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52페이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그래서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신 형제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신 것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신 것은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고 종교 형식을 갖추라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우리들에게 세례를 명하셨는가 이 뜻이 잘 나와 있죠. 20절 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라고요? 세례를 베풀므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겁니다. 이게 주님이 이제부터 나의 왕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이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겁니다. 공생애를 하시다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찌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명령하셨는가? 그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합해서 우리 주님을 죽일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 질문을 딱 받고 한마디로 그들의 음모를 부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이 질문을 하는 겁니까?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가 모든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는 가이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로마 황제 시절에만 그랬던 게 아니죠. 우리가 쭉 구약 성경을 보면 바벨론 누부갓네살 왕 때도 그랬고 바사왕 다리오 때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 왕이나 그 왕의 신상에게 절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 외에 신을 고백하거나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보는 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래서 쳐넣어졌고요.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던 게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 때문에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맹수들의 밥이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졌고 불태워졌습니다. 이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사, 북한교회사에도 이게 있습니다. 6.25가 끝나자 북한 공산 정권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와 초용을 공개적으로 감행했습니다. 그때 딱 한마디만 하면 그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나는 김일성을 믿습니다. 요 딱 한마디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예배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앞에서 그렇게 공개 고백했기 때문에 북한 성도들 그때입니다. 6.25 이후에 20년 동안에 5,500명 이상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5,500명 이상이. 이런 세상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나 표가 되기 때문에 이 세례를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는 거고, 세례를 받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런 조건이 아닌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교회와 세상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 겁니다. 이 결단을 선언하는 겁니다. 세상에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이걸 공포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꿍조만 두고 있지 않고 나는 내 생명에는 예수가 왕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 앞에.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만 삽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세례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부터 있는 거죠. 세례 이후부터 있는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 세상에다 공포했다고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우리 주님 말씀으로만 삽니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오는 거하고 부딪힌다고요? 이제부터 로마 황제가 나의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삽니다.
왜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홀로세움에서. 우리 주님의 주신 이 믿음과 생명을 세상에 공포하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 말씀은 종교 형식을 갖추고 종교 모양을 갖고 있으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뜻으로 주신 거죠. 그게 중요한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유명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온 데서 세례 요한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부자도 왔고, 가난한 자도 왔고, 로마군의 장교들도 왔고, 바리새인들도 왔고, 사두개인들도 왔고, 모두가 모여왔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순절날 우리 주님 약속대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권능을 받게 됐죠. 성령의 역사로 권능을 받아서 참 무서워 떨던 사도들 아닙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막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듣고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3,000명.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세례받았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방금 그 5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욱실내는 데가 그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이제 예수 믿습니다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 시작부터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그 베드로가 복음을 들고 가서 저 로마군 백부장에게 세례 베푸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다고 식구들까지 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겁니다. 로마군의 장교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왕이고 나의 사령관입니다. 그 고백으로 그는 최전방에 나와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로마 황제가 내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걸 공포한 거지요. 이걸 공포한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본인은 물론 온 식구가 그 생명과 그 삶 자체를 위험의 숯으로 던져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이게 세례의 중요한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겁니까? 그들은 진실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었거든요. 주님이 이제부터는 나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거든요. 이걸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숨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숨기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만 사람 앞에서 그때 이게 이 약식, 우리가 하는 이 약식 세례는 교회 역사가 한참 흘러온 다음에 만들어 온 겁니다. 사실은 세례가 침례입니다. 침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강에 가서 침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뜨거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음을 감추는 게 아니라 공포하기를 스스로 원했습니다. 스스로 위험에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원했던 겁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만 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형제님들, 세례의 중요한 목적을 알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와 왕으로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 암울한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대로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도 실제에 있어서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꽤 됩니다. 반대로 세례 안 받은 사람들 중에도 정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된다고요. 조건이 허락치 않아 세례 아직 못 받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이걸 우리가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랴, 나 그러므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은 세례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중요한 뜻입니다. 세례는 종교 의식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 왕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세례를 베풀라 하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믿는 사람으로 이제는 새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새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삶으로 나타내는 삶이란 건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왕입니다. 본인의 생명에는 자신이 왕입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이 그들의 주인이고요. 쾌락과 육신이 그들의 인생 목적 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에서 그렇게 뚜렷이 다를까 하는 것을 집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을 보십시오. 5장 38절에서 44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게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명과 재산이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도 귀한 줄 알아서 해야지 말라. 이거지요. 눈과 눈은 이는 이로. 이게 그 정의이고 그 법입니다. 이 세상이 이 법만 제대로 행한다고 하면 이 세상은 참 살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정의와 법이 세상 역사에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때도 어느 곳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뭐라고까지 말씀하신다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진정한 은혜와 복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데에만 참된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했습니다.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던 때는 이 나라가 가장 민족사에 암울한 시기에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던 거지요. 이 우리나라 이 왕조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망해가고 있었고요. 나라는 쇠퇴할 대로 쇠락해져 가지고 이 땅 전체가 온갖 외세 세력의 싸움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백성이 눈물을 흘렸죠. 피눈물 흘리고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그 속에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진정으로 예수를 왕으로 모신 생명의 믿음인가 하는 것은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뽀록이 나곤 했습니다. 뽀록이 났어요. 자기들의 입으로 뱉은 나 예수 믿는다 하는 이 믿음,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몇 날 안 가서 뽀록 났다는 거죠. 일제는 우리나라를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만 우리를 억눌른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억눌렀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일본이 섬기는 우상과 귀신은 너무 이거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믿음으로 일제에게 항거하였다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 이제 지난 날은 뭐 그냥 그렇더라도 이제부터 하나님 말 안 할게. 요 전향서만 쓰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진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10대의 꽃다운 나이에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딱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란 말이지. 일제가 정말 그랬다고요. 회화다 못해 형식적으로 하도 아이고 신사참배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로 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교회도 그대로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진정 예수가 왕이고 내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고 그들이 강요하는 이거는 멸망의 우상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감옥에서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것이 호남 지역이라고 합니다. 무려 30%라 그럽니다. 30%.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주더라고요. 그 반대쪽 지역은 7, 8%밖에 안 된답니다. 이 글을 쓴 분이 그 지역은 정신 좀 차리라 뭐 글더라고요. 복음화율이 무려 호남은 30%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왜 호남 지역은 그렇게 특별하게 복음화율이 높고 교회가 부흥할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손양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렀는데 무려 6년이나 치렀죠. 그리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을 맞았는데 곧 얼마 안에서 순천 여수 지역의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으로 사랑하는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를 한날에 잃었습니다. 그 살인자에게 동신이와 동인이를 죽인 그 살인자에게 사형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자를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간절히 탄원했죠. 그래서 그 사형이 취소됐습니다. 그 살인자가 그렇게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살인자를 살리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양아들이 된 거예요. 양아들이. 세계교회사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신앙인 2명을 꼽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외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가 나온 손양원 목사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여 함께 살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의 따님이 되시는 손동희 권사님이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간증합니다. 제가 3번을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살인자를 살려준 것만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살인자를 아버지는 아들로 삼았어요. 우리는 그놈의
그놈의 꼴도 보기 싫은데 아버지는 그놈과 함께 한 밥상에서 꼴꼴 웃으시며 식사하셨어요. 그 흉측하게 생긴 놈을 오빠라 부르라 하는데 내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내 오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손양은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호남 지역에 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복음화율이 높다고요?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그 많은 진실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입술로만 아니고 그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정말 생명이 있었던 거지요. 우리 믿음의 선진이 되는 유관순 열사,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에게서 직접 믿음을 전수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세상이 교회와 우리를 보고 그랬습니다. 과연 크리스찬들이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교회 보고. 예수 믿는 것들이 도한다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그게 번도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음을 꿍쳐두지 말고 세례로 공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라 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모신, 왕으로 모신 사람들로서 우리 오늘 세례받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믿음을 세례로 공포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와 생각과 세상의 지식과 이론들을 모두 십자가에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왕이라 주님이라 고백하였으면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이 세례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을 고백한 형제들에게 세례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예수 믿음을 세상과 교회에 공포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향기를 세상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을 시작하시라 다짐하는 형제들과 그리고 우리 다 함께 그 믿음에 동참해 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